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나라에요 한 신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신하는요 이런 말을 잘했대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뭐라고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말만 하면 이 말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하고 신하가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글쎄 신하가 왕이 총을 쏘는데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껴가지고 딱 쐈는데 왕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글쎄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식인종이 이 왕을 잡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이 이러는 거예요. 음식에 흠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왕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돌아와가지고 감옥에 와가지고 신하에게 자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미안해. 그러자 신하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감옥에 안 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텐데 사냥을 나가면 저는 흠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이 됐을 텐데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말씀이 하나 있죠.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여기서 착안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알 수 없지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줄 수는 있어요.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까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경륜. 요즘은요 더 쉬운 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이코스 가정, 또 노모스 법률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가정의 법률, 가정의 행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듯이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시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씨를 뿌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씨를 뿌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뭘 하죠?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입니까?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사랑의 씨, 용서의 씨. 부흥회 가면 막 이런 거 아멘 하시던데 다 그냥 전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무엇보다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는 뭐예요? 사랑의 씨를 뿌려야 돼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가 맺힌 일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람이 물을 주고 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땅을 파봐요.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자꾸 씨를 심어놓고 다시 파보고 다시 덮고 다시 파보고 다시 덮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예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나갑시다. 여러분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씨를 뿌린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농부가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열심히 살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구나. 또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에이,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씨앗이 땅에 심기잖아요.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땅 아래서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대나무는 씨를 심어 놓으면 4년 동안 자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고작 1cm 자랄 정도예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부터 쑥쑥 자라서 나중에 41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부터 4년까지 이 씨는 안 자라고 있었나요? 아래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6장 26절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또 그 뒤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나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밤이 지나고 나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순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전도자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작은 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책은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받자마자 쫙쫙 찢었더만 창문 밖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이 사람이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철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종이 조각이 막 휘날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에 딱 그 종이를 집었단 말이죠. 그 종이에 딱 집었는데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한 권 구원해서 생명의 책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 라고 처음부터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자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렸을 때 보여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자꾸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을 만나서 요셉이 뭘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끝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씨를 뿌린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이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이루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루시지 않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뭐만 봐요? 열매만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언제 응답됩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믿음은 안 자랍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싹이다. 처음에는 싹이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실망이 되고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난 것도 사실은요,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문장, 한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문장이 어느 날 생각나요.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장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싹이라고 해서 야, 이제 싹이야, 언제 열매 맺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싹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싹만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놓고 안절부절 아쉬워하면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싹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싹을
이삭으로, 또 그 이삭을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어느 도시에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그 동상을 지키는 한 문지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를 동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신 제가 간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지기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동상으로 서 있게 만든 거예요. 한참 서 있는데 한 부자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도박하는데 꼭 돈을 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깜빡 잊고 돈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문지기는 어때요? 돈가방 가져가야지 말해주고 싶은데 간섭하지를 않기로 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가난한 농부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병원 갈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바닥에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인가 보구나 기뻐하고 그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보니까 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항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돈가방을 잃어버린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젊은이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 내놔! 네가 가져갔지? 같이 경찰서 가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돈가방 본 적도 없습니다. 저 빨리 항구 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문지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동상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을 밝히고 지금까지 일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풀렸잖아요. 부자는 얼른 농부에게 가서 돈가방을 찾아오고, 젊은이는 서둘러 항구로 가서 배를 탈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요. 이 문지기는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어겼다. 이제 내려가서 문지기의 일이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물론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건 잘못이지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렸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부자는 결국 도박판에 가서 그 돈을 다 날렸고, 네가 살려줬다고 생각한 그 젊은이는 배가 침몰되어서 죽었단다. 이 문지기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향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경영하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륜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씨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시작. 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뿌린 씨가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뿌려야 할 믿음의 씨를 충실히 뿌리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주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내 할 일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려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할 일 하면서 충실히 하나님의 결과와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교회 되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 찬양, 특별히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잊어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서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계획 안에서 나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오늘 등록하신 우리 이은희 집사님, 조준홍 집사님, 전성희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